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마침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팔죠. 덕분에 요셉은 이집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침 그 타이밍에 이집트로 가는 상인이 지나갔을까요? 또 요셉이 감옥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억울하죠. 거기서 우연히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술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술관원이 이집트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어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선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어떻게 딱 그때에 술관원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요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잔잔한 바다가 폭풍이 일기 시작하네요. 그리고서는 도대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 사실 폭풍은 그냥 폭풍인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결국 요나가 지목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또 그때 마침 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앙 하고 삼켜버립니다. 근데 잘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또 큰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키네요. 그리고서는 너무 속이 거북하니까 어디다 내뱉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에다가 내뱉어 버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 니느웨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죠. 어째 딱 맞춰서 그 큰 물고기가 거기 대기하고 있었냐? 왜 마침 늘 소화가 잘 되던 그 물고기가 갑자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요나를 내뱉게 되었느냐? 롯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쫓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한번 어쨌든 결혼을 이제 실패했으니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매우 잘생기고 돈 많은 노총각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누가 채가도 벌써 채가 썼어야 되는데 아무도 채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룻이 채갔죠. 그리고서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는 선수입니다. 어부지요. 그것도 전문 어부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연찮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었을 텐데 그거가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연이 존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런 사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연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건네주신 것이죠. 우리도 우연히 일어나는 필연적 사건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전화일 수도 있죠. 우연히 광고를 봤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연히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주관과 나의 세계관, 나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사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포장으로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짝 숨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으실 때는 누구도 찾지 못하게 꽁꽁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숨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참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걸까요? 왜 스스로 숨으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들은 정말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기적을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고요. 바위에서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도 그들은 마셨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했고요. 날마다 만나를 먹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특별한 양식을 먹는 경험도 했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그 바닥이요, 다 모래로 되어 있거나 거친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0년간이면 신발을 몇 켤레를 갈아 신어야 될까요? 뭐 한 2년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조금도 닳지 않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지내다 보면 당연히 옷이 더 쉽게 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을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지키셨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남성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하면 총 한 150에서 200만 명을 추산하더라고요. 추정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이 먹을 만한 메추라기를 보내시기도 했죠. 진짜 평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일상생활처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기적들을 맛보고도요,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날 때 환호는 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숨기셔서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로 무언가를 얻은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찮게 얻은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간절한 바람으로 뭔가를 찾다가 얻으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 깊은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주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다가 받으면은 그냥 그것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너무 어려서 안 되겠구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초사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저희 초사가 이제 집이 되게 좁지만 이제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아직은 인지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숨어도 잘 못 찾아요. 숨은데 또 숨어도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숨바꼭질이 재미죠. 근데 그 아이와 숨바꼭질 할 때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아이가 찾을 만한 곳에 숨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찾다가 못 찾으면은요, 딴 데 가요. 그러면 나만 그냥 쭈그려 앉아갖고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아이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발견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엄청 좋아하죠.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항상 숨바꼭질만 하려고 해요. 너무 재밌으니까. 찾는 맛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는 술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숨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아빠만 숨을 해. 자기만 찾겠대요. 너무 재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숨바꼭질 놀이를 통해서 그냥 놀이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그 초사와 저는 그 놀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과 감정을, 기쁨을 나누게 되죠. 하나님이 왜 숨으시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가깝게 그 마음과 가치와 삶의 의미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안겨주시니까 얘네들이 가치를 몰라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찾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수동적으로 받는 것보다 적극적인 발견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배경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도 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물리적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켜요. 그리고서는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일찌감치 계획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사건 속에 숨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 이들이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셨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정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 간절함, 그들의 그 가치 부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드러내셔도 이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시냐면 마음과 그 뜻을 다하기를, 다시 말하면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정말 진전성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해서 결국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한다라는 건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이러한 간절함과 목적의식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지도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스스로 드러내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숨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진정성,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내가 낳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참 그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강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가 덜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간절함, 그 가치 있는 마음을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 행동과 선택과 분명한 목적의식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데 소홀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섭리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낙심하고 후회되고 절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다만 숨어 계실 뿐이에요. 왜?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하나님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짝 숨어 계신 거예요. 꽁꽁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발견될 수 있도록 숨어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섭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바쁘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1년이 후딱 지나갈 정도로 정말 바빠요. 특별히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있으신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하시는 말씀, 벌써 8월이야. 벌써 내 나이가 벌써 24년이야. 항상 그 세월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 너무 빠르니까요.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어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니까 참 정신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정신없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길들여 간다니까요. 거기에 길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 바쁠수록, 정말 정신없을수록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정말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뭘 하는 걸까요? 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적당히 하고 그냥 가시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예배가 중요한 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면은요,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참 인생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전히 내 인생과 그리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영성,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소한 사건, 작은 생각들,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과 영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찾지 못하게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발견되시기 위해 숨으신다고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가 점점 늘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성도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목사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가 딱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분 이제 이야기하는 그분과도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면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수긍하시는 것 같더니 뒤돌아서서는 순종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순종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분 다시 불러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순종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깨달았대.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래요. 집사님 기억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 그러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과 그렇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매주 예배가 참 달라요. 저는 요즘 참 너무 예배에 많이 은혜를 받는데,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배를 뽑아보라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군대 가서 훈련병 때 드렸던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저는 사실 그 예배에 대한 본질이나 예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제 제가 군대 갈 때에 그 월요일에 갔는데 전날까지 옹기장에 사역을 하고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사역을 다 끝내고 집에 이제 지쳐 돌아와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기지개 켜고 바로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못한 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저의 진짜 유일한 위로는 예배였습니다. 교회였고.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막상 내가 예배 드릴 자유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첫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인들은 교회 갈 때 부르는 군가가 따로 있어요.
실로암입니다. 네, 그 실로암을 부르면서 교회를 향해 가죠.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 뭐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실로암을 부르면서 이제 교회를 가죠. 근데 벌써 이제 몇백 미터 전에 이제 교회가 저기 보여요. 이제 논산 교회는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 교회를 보는데 보자마자 눈물이요.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그 2시간 예배 진행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성가대. 저는 그동안 성가대를 제가 다 지휘하고 또 생각보다 참여하기도 하고 지휘도 하고 제가 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냈으니까 그러면서 성가대를 보는데 너무 성가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으니까. 그 예배가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저에게는 아직도 참 소중한 예배로 저 자신을 바꿔갈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매주 예배가 다 달라요. 그 예배의 가치가 다르고 그 예배의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맨날 변하니까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니까 자꾸 변할 뿐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예배 하나도 내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숨어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담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심리와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늘 숨어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가 형성하고 만들어가야 될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찾지 못하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함께 그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다른 것 없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요, 건성건성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렵지 않은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발견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려운 곳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의 그 마음과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2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미적지근하게 찾아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으면 진정성 있는 마음과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건성으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지와 열정을 다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 초사와 함께 숨바꼭질 했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이가 아빠 찾을 때요, 건성건성 안 찾아요. 찾다가 없으면 딴점 피고 TVB 보지만 그 전까지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찾아줘. 뭐 자기가 혼자 안 되면 엄마도 불러요, 언니도 불러요.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녀요. 오직 다른 것 안 보여요. 오직 그거 하나만, 아빠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온통 다 드시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그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열정을 다해야 돼요. 왜? 그래야 거기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과 그 음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아빠처럼 발견되기를 원해서 적절하게 숨어 계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서 찾는지 다 아신다고요.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만 내가 건성건성 찾으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의도를 아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 목적의식,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어떻게든 찾겠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그러한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은 물 흐르듯 알아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는지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재건하다 또는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죄송하지만 너무 죄로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수시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나의 마음이 나로 채워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성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물건 찾듯이 찾는 게 아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무슨 그림 찾고 물건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에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요? 뭐와 뭐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이기도 해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쫓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재건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뭘로 우리의 마음이 재건되고 회복되시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거룩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또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베푸시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지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뜻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자. 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